찬양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죠? 네. 좋은 소식들을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죠? 아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미천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제 카톡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꿈을 꾸셨나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양재림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편안하고 기뻐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늦게도 기도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달해 준 전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전달을 통하여서 제가 그것을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전달하신 것을 제가 순종을 하고 있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회 가서 늘 행복한 교회 가서 교회 가입을 축하해 주는 축사를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축사를 마치고 나니까 임원 목사님들과 교우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겠어요? 이 노회장 장로님을 비롯한 그 목사님들이 칭찬해 주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훈련해라. 더 힘쓰고 애쓰고 이 말씀을 갈고 닦아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말씀을 이제는 허투루 보지 않고 졸면서 보지 않고 말씀에 깊이 있게 그것을 깨달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들 얼마나 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고 우리를 갖다가 사용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 하면 이사야서 7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은 나를 찾아오시는 구원자예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유다 나라에 보면은 유대 나라에 아하스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 왕이 베가예요. 그 다음에 아람 나라가 르신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나라가 누구냐? 아수르란 나라예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격을 하고 계속 여러 번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땅을 자기들이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북이스라엘이 빼앗길까요? 빼앗기지 않을까요?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길목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너희도 우리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아수르가 거대한 나라가 공격해 오니까 같이 막아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느냐? 얼른 아수르에게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그 다음에 아람 나라 르신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이 배신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는 이 남유다 그 아하스 왕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는 저 연합군을 처음 물리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에 가장 큰 나라하고 연합을 한 거예요. 아수르에게 우리 와서 도우라. 도울 때는 그냥 돕겠어요? 조공을 갖다 바쳐야지 도와주는 거잖아요. 군사를 사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막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숨을 쉬고 있는데 2차 침공을 또 들어온 거예요. 2차 침공이, 그러니까 한번 그 뺏을 땅을 안 뺏기면은 뺏을 때까지 공격을 하는 것처럼 아하스 왕에게 2차 침공을 하니까 이 아하스가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하다 할지라도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남유다를 공격을 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보냈어요.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를 파견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했어요. 그때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말이라는 것이 참 간교해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구하겠어요? 구하지 않겠어요? 구해야죠. 안 믿겠다는 그 말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다윗의 집이요, 그러니까 남유다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이제 들어라. 명령을 하는 거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냐? 쉽게 말하면은 아수르하고 연합이 된 거잖아요. 아수르를 갖다가 물리쳐야 될 그 남유다가 원수와 연합이 돼가지고 야합을 했으니까 이게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라고 이제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겠어요? 그런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 징조를 지금 아수르 왕에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악을 버리며, 이 임마누엘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엉긴 젖과 그 다음에 꿀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아하스 왕,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이, 베가와 르신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겠다. 그것이 뭐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가 보기에는 아수르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어떤 예언을 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다. 승리는 어떤 자를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하느냐? 뜻을 행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준행하는 자, 따르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 보여지는 사람, 돈 가지고 있는 사람,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취지에서 지금 이사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하스 왕 입장을 봅시다. 아하스는 왜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나에게 말을 하거라, 너가 나에게 징조를 구하거라, 그럼 내가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다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힘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 번 꿈도 보여주고 음성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면서까지 그것을 막았는데, 그토록 막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왕 아수르를 의지했는가? 그 문제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을까라고 하는 그 웃음이 나왔는데요. 아하스 왕이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징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징조가 뭐예요? 지금 한 아기,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은 바로 선과 악을 선택할 줄 그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 다음에 보존해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아주고, 그 하나님이 되어줄 때까지는 지금 몇 년이 걸리냐? 2, 3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아하스가. 평상시 아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 이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자리에서 불이 내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좀 늦게 오더라 라고 하는 이 저변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아 이 아하스는 어때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사건이 위급한 상황이 만날 때마다 즉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아수르 군대는 즉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2, 3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이 계산을 하고 있는 아하스 왕을 보면서 그것을 못 믿고 아수르를 선택을 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멸망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 보여지는 힘은 곧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힘을 의지하지 말고 더디 오는 것 같고 더디 응답되는 것 같고 내가 꼴가닥 다 죽고 난 다음에 오시는 하나님 같아 해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짜 그 턱에 목전에 숨이 차가지고 헉헉댈 때는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찾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 똑같구나. 어느 하나 나은 자가 없어요. 여기서 아하스가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아기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속에 있는 거예요. 다 그 순차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왜 더디 오느냐, 이거를 설명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좋은 일이 하나 발생하면 계속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쁜 일이 하나 발생하면 어때요? 지속적으로 나쁜 일이 연속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의 이치예요. 이 자연의 이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것이 자연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는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좋은 일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연속적으로 어때요?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진이 한번 나는 것, 그거는 무섭지가 않아요.
7도가 됐든 뭐 10도가 됐든 무섭지가 않아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그 뒤에 오는 여진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진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가지고 오실 때는 이것도 잘 풀리고 저것도 잘 풀리고, 그러기 때문에 요셉도 어때요?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치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이 더디 오는 것 같고 늦게 오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훨씬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초입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잡을 수 있고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헛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부실한 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다 그 사그라진 제 부치깽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불과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어떤 주인이 큰 포도밭을 하는 농장 주인이 외국에 갔다, 타국에 갔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 1년 동안에 농사 지은 것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포도원에 있는 종들이 우리가 1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은 그 타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호화 생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저 종을 우리가 죽이자.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또 죽여버렸어요. 돈도 가져갔는데 그 돈도 다 탈취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안 되겠다, 나의 상속자 아들을 보내자. 나의 상속자 아들을 보내면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때요? 그 주인의 아들 상속자를 보냈는데 그 아들도 결박하여서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주인이 아무리 종들을 보내도 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다 나눠 가지려고 온 보내는 족족 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선지자들을 보내요. 근데 이런 선지자도 죽이고 저런 선지자도 죽이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구약서부터 신약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냐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요. 그 사람에게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달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지 않으면 다 무효. 하나님도 무효.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는지 기다리는 것은 나예요. 내가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세계와 나의 세계, 이 땅의 세계는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내가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세모 모양으로 해주세요, 네모 모양으로 해주세요, 동그라미가 아니면은 나는 안 받겠어요 라고 나의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실까요? 맞습니다.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 품꾼으로 있는 그 종들이나, 지금 이사야를 보냈는데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안 듣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까지도 무시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를 나에게 보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성경이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귀를 열어 받아들여야 돼요. 주여. 근데 어때요? 내 중심적이야, 사람들은. 내가 우선이야. 자기 중독에 빠져 있어. 내 중독에 빠져서 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안 들려. 안 들립니다. 안 듣고 싶어. 주여. 내 것이 우선이야. 첫 번째야. 주여.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해방의 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어요? 가장 복된 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예언까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아하스는요, 임마누엘 징조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자기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아수르의 군대가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중독에 빠진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중독 생활을 하고 있어요. 중독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거울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거울이에요. 그런데 그 거울을 내가 지금 안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을 고쳐달라고, 저 사람을 고쳐내라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초는 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바꿔요. 나도 안 바뀌는데 가장 빠른 것은 그 거울 속에 있는 잘못 삐뚤어진 넥타이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눈이,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이것이 자기 관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투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라고, 남편의 문제라고, 자녀의 문제라고, 그 이웃의 문제라고. 자기 자신을 관찰을 해야 돼요. 세심하게. 그리고 느껴야 돼요. 자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미래를 바라볼 때는 불안해요. 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불안 가운데 처해 있는가 하면은 미래가 지금 아수르가 베가와 르신 그 처부수고 자기네도 남유다도 지금 처부수겠죠. 그 미래를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를 보라는 거예요. 현재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이 징조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묶여가지고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평안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현실을 잃어버리고 과거와 미래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 불신이 생기고 이 불안이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 커지게 되면요, 공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뿌려주는 씨앗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이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자 이사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신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를 보냅니까?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찾아오시는 구원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이웃이 말한 그 불안에 대해서 더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밀어내고 있어요. 저항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중요한 거예요. 불안의 감정이 올라올 때,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다음에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올라올 때, 외로움이 올라올 때,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나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을 내가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억압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지금 약 올리고 있고 조롱하고 있어서 지금 화가 나고 있어. 그리고 땡깡을 쓰고 있어서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분노가 올라오는 그 거울을 보고 그 그림을 보고 내 분노가 올라오는 내 분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보고 상대에게 그것을 투사를 시키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보고 올라오는 내 감정을, 분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어느 때까지 올라오는지 그것을 관찰하고 지켜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했더니 내려놔야지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강박이 되고요. 이게 완벽주의가 돼서 모든 일을 다 그르치는 거예요. 내려놔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려놔야지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더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내가 매이지 말아야지. 그럼 더 끌리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것도 아니고요, 선한 것도 아니고 중립이에요. 하나님이 내 감정을 사용하실 때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때로는 교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더 높은 경지에 오르게도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만이니까 부정적인 것이고 열등감이니까 이거는 나쁜 것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야지 라고 포장하는 것, 이게 가식이 나쁜 것이지, 우리는 감정이 내 안의 감정이지 그 사람의 감정이 아니거든요. 내 안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봐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게 되면 이 감정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그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면서, 승리의 기쁨이 올라오면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전 세계를 내가 다 품은 것 같은 기쁨이, 이런 충만함이 나에게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냐? 르신과 베가가 우리를 1차 공격, 2차 공격해서 지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성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실 거야.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지? 지금도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고 내 안에 올라오는 공포, 이것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의 것을 잠잠케 하면 밖의 환경적인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만져 놓으신 거예요. 내 마음을 평정을 시켜 놓으셨을 때는 그들의 마음도 평정을 시켜가지고, 자연은 통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통이에요. 다 통하는 거예요. 나만 해결되고 저들은 아직도 지옥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면 이 기쁨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거기에 매여있고 속임수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때요? 출애굽시키고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하는데 자꾸 바리케이트를 치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본인만 힘들어질 뿐이에요. 본인만. 첫 번째 사건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사건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타인과 연결된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죠. 혹여라도 나의 행동 하나가 어느 하나가 그 사람의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상처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을 쳤어요. 책망을 했어요.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유대주의와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함께 헬라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끼리만 식사를 해요. 이방인을 들여오지 않아요.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이 별도가 있어요. 성전까지 못 들어가요. 그렇게 구분이 아주 그 상하 구분이 있듯이 있었던 시대인데 이제 막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오는데 반갑잖아요. 반가워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저기서 사도 바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이걸 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 피했구나.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아주 예리한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외식할 수가 있느냐? 그 식사를 했으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으면 같이 하라. 그러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사용된 제물로 사용된 것을 시장에 내다가 팔아서 그것을 사다가 먹는 거거든요. 그 돼지고기는 다 그렇게 쓰임받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돼지고기를 먹을 줄 안다. 맛있다. 그러나 나보다 연약한 자가 나로 인해서 시험 들까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너와 나가 어때요? 목욕탕에 갔는데 자꾸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너도 벗고 나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으면 다 벗고 때를 미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왜 옷을 벗으라고 하냐고 이렇게 짜증을 낸다면, 화를 낸다면 어때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이 감정이 무엇인가를 관찰을 해야 돼요. 주목해 봐야 돼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와서 목욕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화가 나는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찰하는 그런 자기의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관찰을 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저항을 했구나. 요 단계가 바로 알아차렸다, 알아차림, 깨달았다 라고 하는 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 자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몰라요.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각자에게 향하신 뜻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선을 대는 거예요. 선물 사다 들고 그 다음에 또 뇌물 갖다 주고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를 한 자리 줄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의 길을 열어줄 것 같은 이거 착각이란 말이에요. 부지깽이 짚는 거예요. 다 사그라진 부지깽이, 힘도 없는 것, 그것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셨고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계시고요.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잘 관찰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메신저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밖의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춤을 췄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엔 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삐에로예요. 삐에로가 자기 기분에 맞춰서, 자기 기분도 아니지, 오히려 자기 기분에 맞춘다면 그래도 자랑스럽죠. 딴 사람에게 그냥 맞춰주느라고 너무 서글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갔으니 얼마나 처량한 결과를 낳겠냐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유대를 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예언도 하고 사람을 그때그때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기도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징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계획에 놓으시고 내가 이 땅의 세상의 왕은 아수르 왕처럼 힘 있는 자가 짓밟아서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 식민지화 시키는데 내가 만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평화의 나라다.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왕은 누구냐? 내가 보내는 자 메시아, 그가 이 모든 통치의 왕이다. 그를 내가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를 받아들여라.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곧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바로 내가 보낸 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보여지는 현상을 의지하게 되면 어때요? 실패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심판은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내 마음속에. 내가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단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 알아요. 영접했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 근데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큐티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있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기도를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주셔도 몰라요. 아하스 왕은 이런 징조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알고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알고 예전에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는 다 알았어요. 알고 조심을 했는데도 그 조심이 어때요? 또 실수로 나올 때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더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찾아와 주시고 선지자들을 매일 여러분이 일상에 나가서 현장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 메신저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올라오는 감정을 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다시 상기해서 같이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길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 우리가 다 가지만 2023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차림해서 깨달아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먼 데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먼 데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